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느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우리 누가 왕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이 진노는 사자와의 부르짖음 같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니 인생 내 맘대로, 내가 내 정욕대로 악하게 살아도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알아감으로 그 인생이 바뀌면 그 시기가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살릴만 계속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왕권은 이곳에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지략으로, 모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때는 막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 막 맞춰서 내가 정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럴 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모략질하고 이렇게 막 작전을 짜고 인생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자꾸 심어줍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깊은 물 같으니라도,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속 깊숙이 나와서 그때 상황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 편에 섰다가 저 사람 편에 섰다가,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이런 형태로 했다가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적으로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더 빠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도 하루하루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고 아주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삶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 모략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리더십은요, 바로 이 한결같음에 있어요. 굉장한 힘입니다. 리더가 한결같으면 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이 더 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때로는 이랬다가 어쩔 땐 저랬다가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중심이 없이 기준이 없이 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의 감정을 살피고 그 분위기를 보며 눈치 보며 성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리더의 눈치를 보는 조직은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저울의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추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 추가 이 막대 저울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1kg짜리 물건을 놓고 1kg짜리 저울을 딱 걸면 수평이 딱 되면 이것이 이 물건의 무게가 1kg니까 1kg의 값을 받는 겁니다. 1kg까지 저울을 했는데 이 물건이 좀 더 내려가면 1kg보다 무거운 거죠. 이렇게 그 물건의 무게를 재는데 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지 않은 추가 뭡니까? 그때 장사꾼들이 주머니 속에 1kg짜리를 2개씩 넣은 거예요. 그래서 1kg짜리하고 하나는 800g짜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이 오면 800g짜리를 걸어 놓으면서 1kg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800g만 주면서 1kg 값을 받겠죠.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속이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 바로 2개의 추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2개의 돼, 이 한결같지 않은 돼도 마찬가지죠. 돼의 크기가 다른 돼를 가지고 속이는 행위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요. 이때 따라 저때 따라 오는 사람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한결같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미워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진노를 사면 안 돼요. 우리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에 이 근거가 없는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힘들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뭐라고요? 품행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품행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미 그 마음이 다 보이는데 말로만 나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 결정과 모든 이 중요한 순간의 판단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요. 우리는 그 입술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그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들을 바라보음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똑똑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잣대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이 공의로운 결정, 우리가 공의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공의,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을 일치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살기 위한 우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은 결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네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 결과를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신다고, 그걸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원합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참 사랑, 진짜 공의로운 사랑,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자녀들 그냥 용서하고 그냥 뭐 괜찮아 라고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자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얘기하고 따끔하게 혼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기독교 리더십에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혼내는 것, 이것이 참 의미의 용서와 참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을 세워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참 사랑을, 참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그 말씀에 맞춰놓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와주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모략질하고 이 줄 서고 편을 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멍청하다 그래도, 융통성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략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공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의로운 자들, 참 사랑, 공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훈계도 사랑으로, 징계도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온전히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며 우리가 그 사랑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백성들 세워나가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